좀 이렇게 모시고 있는 보살님이 계세요. 근데 저한테 이제 촛불을 연락이 온 거예요. 나래야, 네 초에 꽃이 폈어. 뒤에 신경선이요, 고라증이라 해서 인대가 딱딱하게 굳는 병이래요. 또 신경이 다니는 곳에 인대가 다 그걸 누르고 있어서 디스크에 협착증에다가 고라증이라는 것까지 같이 겹쳐버려가지고 다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에 전신마비가 왔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전신마비가 온 사람이 뭘 하겠어요. 희망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수술하고 났는데 걷지도 못해요. 팔도 못 써요. 그리고 누워서 밥을 먹는데 먹으면 뭐예요? 화장실을 못 봐요.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다 저하돼 있으니까. 토마토 주스 간신히 먹고요. 누워서 살았어요. 안아줘야지 일어났고요. 진짜 힘든 수술을 웬만한 병원에서 다 못한다는 거를 성베드로 병원 심영보 원장님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참 그때 근데 안아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일으켜져 세워주신 그때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듯이 전 옛날에 어렸을 때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나는 50살 되기 전에 죽을 거야. 할머니 모습으로 살기 싫어. 50살 전에 죽을 거야 라고 했더니 정말 50살 이전에 그런 일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누워서 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누워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다시 또 한번 세상을 누리고 살아야 되나? 다시 세상을 산다면 정말 열심히 잘 살아볼 거야.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실은 우리 집안은 신의 내림을 받고 강신무의 집안이에요. 할아버지도 도사셨고 어머님도 무속인이에요. 서울에서는 좀 이름을 날리신 분이었죠. 우리 어머니 경력으로 보면은 50년 동안 내림굿 해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 해요. 두 번째는 맥백식 구타라는 거 이런 것도 안 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죽는다고 한 사람, 엄마의 극진한 정성으로 살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저도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이기도 했어요. 근데 나도 근데 그런 능력이 있어야 이 길을 선택하죠. 능력이 없었어요. 남들이 흔히 말하는 신기라는 게 저한테 하나도 없었어요. 내림굿을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지 내림굿을 하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평생을 살 것인가. 내가 평생 이렇게 고생만 하고 사는 데는 나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이제 저를 눌러놨다는 말은 들은 기억이 나서요. 내가 누워서 이렇게 평생 살 바에는 나는 신을 믿고 의지하고 신의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내가 누워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정말 신기하게도 꿈에 선목을 받는 거예요. 방울부채 캐는 방법, 뭐 하는 방법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신의 제자는 스승이 누굴까요? 신이세요. 신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일을 겪고 제가 살기로 마음 먹고 내려왔어요.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옛날 초가집 하나에 숟가락 하나만 거는 집에서 몸도 움직일 수도 없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볼펜 하나 들 힘도 없고요. 밥을 해 먹을 능력도 안 돼요. 잘해야 컵라면 하나 먹고 아니면 토마토 주스를 먹고 이렇게 살 정도의 몸으로 내려왔어요. 목을 이렇게 가눈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라나 몰라요. 서미곤통이라는 거. 신경이 전달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갑자기 일을 갔다 도 팔이 이렇게 뚫려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못 갈 거예요. 온몸이 달달달달 떨고요. 약으로 의지하고 살았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께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 와서 그래도 신의 제자의 길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남들 보는 앞에서 덜덜 떨고 추한 모습 보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신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5분 이상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누워서 부탁드렸어요, 신께. 근데 누워서 잠깐 1시간 정도 있다 보니까 제 몸이 스르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청소를 싹 하고 병원에 갔다 와서 아무 일도 없듯이 갔다 온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더니 제가 이젠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해질까요? 하고서 제 몸을 치료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자가 노력을 해요.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하니까는 내가 스스로 찾게 되고요. 내가 스스로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하니까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내 몸을 만지고 주물르고 또 잘하는 사람 찾아가고 우연히 인연 닿아서 찾아가신 분이 또 치료를 해주시니까 목을 조금 움직이게 됐어요. 그리고 늘 진통제는 먹고 살아야 돼요. 지금도 먹고 살아요. 저는 이렇게 살아요. 이곳에서 기도하러 와서 이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참 고약한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이웃집 옆에 사실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이 교회 사람들이 쫓아내려고 한대요. 왜 쫓아내려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계속 괴롭게
괴롭히는 거예요. 병원 갔다 오거나 어디 갔다 오면은요, 발자국들, 뭔가 훔쳐간 자국들이 몇 번이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이렇게 문 같은 거를 부숴가지고 돈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없어질 때마다 신고를 한 몇 번 했지만 경찰에서는 도와주지 않아요. 신고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기 CCTV가 없어서 못 잡는다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대요.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는 거 그거 착각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그런 과학수사대는 없어요.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런 형사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그런 변호사 만나기 정말 힘들어요. 모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자료 갖다 주고 내가 증거 잡고 다 해줘야 돼요. 내가 증거도 다 가지고 내가 자료도 찾고 확실하게 모든 걸 다 갖다 바쳐도 경찰이 자기가 바꿔서 말하면 전혀 다른 죄가 돼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CCTV를 설치를 했어요. 한 달에 돈 10만 원 주고 CCTV를 여러 대 설치를 했어요. 혹시나 몰라서 제가 조금 한 곳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CCTV를 위치했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교인 한 명이 우리 집에 두리번 그리고 가더니 저녁에 와보니까 또 저희 집 물건 하나가 파손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바람이 불어서 파손될 일도 없고 그냥 일반 종이컵도 그대로 있는데 이 물건이 이렇게 파손된다는 거는 이거는 누군가가 손으로 힘을 줘야 꺾거나 자르거나 해야지 될 상황인 것 같아서 CCTV를 돌려서 확인해 봤더니 교회 사람들이더라고요. 봉고차 한 대와 승용차 한 대, 목사가 탄 건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타가지고서는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교회 사람인지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 동네에서 이사 왔으니까. 그래서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자료를 주고 이거는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는 다음부터 일어나지 않게 조치를 잘 취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또 알고 가야 되는 법의 상식 하나가요. 신고와 고소는 틀려요. 우리는 범인이 누군지 모르고 대부분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찰들은 그 신고한 걸 가지고 자기네 실적만 채워요. 정말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상을 해준다거나 피해자한테 검찰과의 벌금 내리는 과정까지도 연락 하나 안 해줘요. 이게 법이래요. 녹음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했더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도의상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 너무 어이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도 또 한 번의 범행이 있었어요. 정말 이거 억울한 건 제가 살면서 집이 불이 나는 게 확률이 몇 %나 될까요?